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그냥 그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팔각정이 있습니다. 남산에 가보면 팔각정 아시죠? 거기에 갔더니 이제 종이학처럼 하나하나의 그 야광 그 불이 들어가서 너무 이쁘게 잘 꾸며져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있는데 외국인 커플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뭐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좀 사진을 조금 나름 좀 이렇게 잘 찍거든요. 찍어서 보여줬더니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오셨냐고 뭐 짧은 영어로 물었더니 폴란드라고 그랬는데 제가 폴란드로 잘못 들어서 폴란드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폴란드라고 하길래 폴란드는 네덜란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덜란드에서 왔고, 그리고 아직 결혼하기 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이 소금이라는 악기를 남산에서 듣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악기로 축복하는 찬양을 불러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낼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뭐 길게 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걸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두 분 다 Jesus in my heart,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축복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기쁨입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서는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이번 금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사역자 모임이 있는데, 사역자 모임을 마치고 난 그때 공기 청정기하고 또 정수기를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자주 뵙던 분은 아닙니다. 4개월마다 오시니까. 근데 그분이 딱 거기에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음료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첫 대화를 나눌 때는 보통 이제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로 해서 하니까 그분은 너무 이야기를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표하고 신앙 여부를 물었는데, 이분이 과거에는 좀 다니기도 했었는데 신앙과는 무관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사도행전이 드디어 끝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재작년 6월 11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7개월의 대장정이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복음행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흔히 쓰는 말로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에 임한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의사이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인물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자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안 쓴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표현 가운데 누가가 들어가는 거죠. 누가가 15년 동안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정말 바울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삶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던 바울이 누가 복음과 함께 이 사도행전이 같이 연결이 되죠. 그걸 쓰게 됐고요. 사도행전의 그 중심 인물들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베드로는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주로 국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로 했다면, 바울은 그 이후에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모두가 함께 느끼는 것. 그건 뭐냐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복음에 미쳤구나. 다 그거 느낄 거예요. 정말 미쳤다 복음에.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울이 원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보이는 대로 잡아 가두고 죽이고 죽이는 데 동참하고 그리고 쫓아다니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일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외국까지 가서 체포해서 압송해서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완벽히 반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은 이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 선지자의 그 예언들 그리고 또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는 제 아들들에게 12지파에게 주셨던 약속들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잘 알았어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도.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이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의문을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냥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의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면서도.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동참했던 그에게 의문들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일순간에 다 풀려버린 거죠. 그거였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귀결점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정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접하고 나서 이 복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지를 깨달았어요. 자유케 하는 영혼. 그리고 너무나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진리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나니까 이전에 좋았던 것들, 이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율법,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위치, 최고의 어떤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부와 권세를 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세요. 변처럼 여기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고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그냥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정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바울에 비하면 세 발의 피고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거지만 기뻐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래 해도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기억도 많이 잃어가시고 안타깝죠. 그래서 뭐 저희 뭐 아내 이름을 까먹고 자식들 이름을 까먹고 하는, 모르다가 입에 붙으셨지만 인지 능력도 많이 현저히 좀 저하되시고, 그런데 지금도 몇 가지 중요한 성경 말씀, 정말 중요한 성경 말씀은 첫 구절만 말씀해 드리면 나머지 줄줄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즉 하면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항상,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쭉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저녁 9시가 되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를 다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찬송가 부르면 그 의미 다음에 따라 다 불러요. 저희보다 더 잘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두 말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셔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억들을 많이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첫 고모님이 오늘 가족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고모님은 기억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장모님의 남편 되시는 장인어른이 그 세상을 떠나실 때 그때 천군천사가 환상 중에요, 온 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 그 천군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모습을 장모님 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은 절대 잊지 않으셔요. 뭐 지금도 어저께 본 것처럼 얘기를 하셔요.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보기 위해서, 그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거기에 도착한 목적이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아마도 그 재판석에도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갖고 있죠. 아마 이제 로마 도착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를 두고 했던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것은 로마에 와 있던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민 와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지도자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16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이 나오죠. 20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을 불러요. 유대의 지도자를 다 부르는 거죠. 그럼 앞에 우리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총독으로부터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 아내, 그리고 뭐 천부장, 제사장들 다 모여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우선순위를 뒀던 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불러서 어떤 변론을 하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내고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과거에
유대교의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가 그냥 저기 있었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뭐 이건 예수님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더구나 이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사사건건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하고 방해하고 죽이려 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결사대를 구성해서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들이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줄기차게 죽이려고 해요. 이 바울은 사실 그들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여러 번의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 진절머리가 날만 하잖아요. 그들 보기도 싫고 얼굴 대하는 것도 싫고 그들과 가까이 가는 것이 막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봐요. 믿음. 바울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유대교인들을 봤을 때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들이죠.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 나라들을 다닐 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절머리가 나서 보기도 싫을 텐데, 가장 중요한 로마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 믿음은 나의 유익, 나의 세계관, 그것에 갇힌 삶에서 그 벽을 깨뜨려 버리고요. 남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내가 정말 미흡고 이 사람들은 진절머리가 나고 보기도 싫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고 그들을 부르잖아요. 바울은 지금 위치가 오늘 16절에 나와 있지만 병사가 지키는 가택연금이 된 상태였습니다. 많이 배려를 한 거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할 그 상황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들을 불러서,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을 불러요. 근데 아마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아그리빠 왕과 제사장들과 총독과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와 함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걸까 하고 궁금해서 바울이 불렀을 때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오니,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도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고백을 하죠.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가치, 어찌 보면 유대교에 같이 있었던 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벽을 깨뜨려 버리고 그들을 가장 먼저 만나고 그들에게 변론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으로 벽을 쌓고 있는 그것들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선긋기를 해요. 우리의 특징. 그래서 선긋기를 할 때 선을 딱 긋고 여기까지, 헌신도 여기까지, 이웃 사랑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여기까지 딱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긋기를 하면 내가 편할 것 같은데 내가 갇히는 거예요. 눈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선긋기를 할 때. 내가 그냥 우물 안에 들어간 개구리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 선긋기라는 것은 내가 어떤 벽을 쌓을 때 그러니까 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환대하고 그들은 내가 아껴주지만 내가 생각하는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어때요? 무시하고 경멸하고 적대시하고 심지어 공격도 하기도 합니다. 내 선 안에 들어있는 거, 내 선 밖에 있는 거. 근데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관점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것을 허물어버려야 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을 허물 때 내가 선긋기 하던 것들은 선을 지워버릴 때 보여요. 내가 배제했던 이웃이 내가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지 내가 우습게 여겼던 또는 경멸했던 그들이 내가 선을 지워버리고 장벽을 허물어버릴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을 허물 때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내가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했구나. 그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나의 이웃들, 내가 선을 그었던 사람들, 내가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 내가 선긋기 하고 있는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내가 갇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긋기를 하고 내가 한계를 지우면 내가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런 선긋기를 하고 유대교라는 장벽으로 자기를 쌓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내가 원수라고 여겼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원수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마저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들도 구원받기로. 여기서 누리는 자유함이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나를 이런 감옥에 가둬요. 내가 편하자고. 내가 좀 더 유익하려고. 내가 더 좀 나으려고.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자신을 힘들게 해요. 괴롭게. 허물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오늘 2025년 새해를 맞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모르는 벽들 무엇일까?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늘 나눴던 중요한 관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나라는 자신의 그 둘러싸였던 벽을 허무는 것이 첫 번째라면 사도행전을 가족의 관점으로 제가 정리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죠. 예. 가족이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한 120명의 그 문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족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육신의 가족만을 가족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사람들까지도, 이웃들까지도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거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각국 언어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중요한 역사가 바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내놔요. 그래서 그 소유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 그리고 가족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 소유를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사는 사람들, 힘겨운 이웃들에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상통의 역사가 성령 임하고 나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버림받은 고아가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도 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내가 나서는 거예요. 홀로 이렇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이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것이 기쁨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자, 벽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냥 내 가족만 여겼던, 근데 가족이 함께 힘겨운 이웃들을 향해서 나가서 봉사. 자기 실현할 이름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던 내 취미, 나는 그러면 살면 되지.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그것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에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왜요? 와,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니 내가 벽을 허물고 바라보니 이웃의 눈물이 보이고 이웃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나누는 것이 기쁨이 돼요. 아, 내가 맛집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했던 것과 비할 수 없는 기쁨이 야, 이거구나. 내가 벽을 허무니까. 그리고요, 가족의 개념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시각이 바뀌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가족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사람이 부드러워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가족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묶어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죠. 가족 됩시다. 우리 당신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성경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가족 삼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의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고 변화의 모습입니다. 올 2025년 한 해는 여러분의 가족의 개념이 내 육신의 가족이 어디 협력해서 내 힘겨운 이웃들을, 버림받은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독거노인이 냉골에서 추위에 떨고 있으면 내가 추위가 느껴져. 그들을 생각하니까 내 등장이 막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기장판을 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줄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감이라. 그래서 이방인에 가게 되었다. 귀가 열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는 세계관에 갇혀있고 그냥 내 새끼, 내 가족만 중요하고 남들은 그냥 배척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도 내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을 감았던 것이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그런 은혜가 이 한 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진짜. 2년간, 오늘 이 말씀이 이태라는 것이 2년을 말하는 거죠. 셋집이라는 것은 같은 연금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 갈 수는 없잖아요, 같은 연금이 되면.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아까 유대인들도 불렀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복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거 뭐 매임이 없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가택연금 되어 있는 상태가 문제가 없어 버려요. 왜요? 그것이 바울의 복음을 향한 한 영혼이 생명으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에 대한 그 열정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한계 상황, 세상은 감옥이라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고, 바울은 이 당시에 알지만 나이도 들었어요. 병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한계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러니까 거침없이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아요. 실제로 현실 가운데 주어진 가택연금이 되고 감옥에 갇혀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고 병들었다라는 게 복음을 향한 그 마음,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비하니까 정의가 되죠. 지혜로. 절대,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도, 힘도, 법도 복음을 향한 그를 가로막는 것들이 되지 못해요. 복음은 자유롭기 때문에.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요, 나의 현실이,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다가 보면 동네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근데 그분이 다리가 불편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무릎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근데 그분은 교회 권사님이셔요. 그분이 가다 보면 이쪽 올라가다 보면 그 도배 장판하시는 권사님이셔요. 그냥 평범한 도배 장판하시는 권사님 여겨질 거예요. 그분은 저희가 조금 도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저렴하게 풀도 발라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제가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돈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모으면 1년에 한 번씩 태국이라는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그 지방에 찾아가서 학교 6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모은 돈은 다 가난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요. 직접 복음 전해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거기. 그냥 그분은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게 도배장판을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모아서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가셔서 그곳의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5개 학교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지원해요. 교회를 세웠어요. 말씀을 전해요. 열심히 일한 목적은 바로 그 1년 중에 그 단기 선교를 가는 그 기간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비용들을 거기에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에는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숨어 있어요. 잘 드러내지도 않아요.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기쁨,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삶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누리면서 그 영생을 누리는 그분은요,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중보합니다. 우리 고모님 가족이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고모부님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고모부님이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첫 숙모님 장례식에 가려고 저희가 제주도에 있을 때 22년이었으니까 이렇게 대구 비행기를 끌었는데 한 3분 늦었다고. 비행기를 안 되잖아요. 잡아줄 수 없고 비행기를 못 타게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천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부 가족 우리 사촌 동생도 와 있는데요. 그때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대구까지 가게 됐고요. 올 때도 같이 오게 됐습니다. 네, 어머님 네 분이 얼마나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또 우애가 좋은지 오늘 또 둘이 같이 앉아주셔서 너무 그냥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우리 고모님하고 고모부님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우리 고모님 같은 경우는 처녀 때도 교회에서 다니시고 하셨고, 고모부님은 아직 신앙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근데 안타깝게도 몇 개월 후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근데요,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 비행기를 멋지게 하셨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같이 갈 일이 없었어요. 우리는 비행기 도착하고 이거 뭐야 그랬는데 그 비행기를 놓치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만남을 갖고 예수님을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의 아쉬움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고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해서 내가 담을 쌓고 있는 성급기와 담들을 헐어버리고, 그래서 진정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가족이라는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내 이웃의 고통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